오늘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 1절에서 또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배우려면 가르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은 그래요,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제 5월달 전교인 수양회가 있는 5월 24일, 25일 그 주간을 우리는 그냥 가족의 날로, 또 그날 또 어린이들도 우리 수양회에 갈 텐데 거기 가서 그 아이들 또 축하해주고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5월이 되면 항상 그래서 어린이를 생각하고 또 다음 주 또 어머니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날이죠. 탈무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보는 그 책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굴뚝 청소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서로 이제 그 얼굴을 보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굴뚝 청소를 했으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얼굴을 깨끗하게 닦을 것인가, 누가 세수를 할 것인가, 누가 세수해야 되겠어요? 원래는 얼굴 지저분한 사람이 세수해야 되는데 사실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하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상대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굴뚝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렇게 지저분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저분한 사람을 본 깨끗한 그 사람이 세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학습이고 또 이것이 또 배움의 효과입니다. 배움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 배우면은 내 얼굴에 더러운 것도 잘 모르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평생 그냥 깨끗한 줄로 혼자 알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남의 얼굴 보고서 내 얼굴도 저렇게 착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배움이 있고 또한 올바른 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올바른 가르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죠.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약점이 많아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것, 이게 장점입니다. 자꾸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성장하는 거죠. 저는 그 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다 못해 존경합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뭘 자꾸 배우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존경스러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배움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 가방끈을 길게 하는 뭐 이런 학력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항상 자세가 남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말씀으로 또 환경에서 모든 것에서 배움,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고 무엇이든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고 제일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가르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배움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 참 중요하고요. 배움과 가르침, 이 두 가지가 항상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그 우리 서울대공원 기억나십니까? 저도 미국에 오기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공원에 아이들하고 갔었는데, 최근에 그 2013년하고 2014년 연속으로 거기서 그 조련사가, 사육사가 사자한테 물려서, 맹수들한테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세계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나타나긴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벌써 두 번째 연속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자 우리에 들어갔던 그 조련사가 원래 사자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새를 전공했는지 뭐 다른 동물을 전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가 그렇게 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또 제대로 알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문가, 전문인이라는 그 말들,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돌팔이 의사와 진짜 의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돌팔이 의사가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면 금방금방 수속도 밟지 않고 그냥 해주니까. 옛날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맹장 수술 같은 거 돌팔이 의사가 해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돌팔이 의사와 진짜 의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맹장 수술 하다가 가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보통 맹장이 오른쪽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편에 있거나 아니면 맹장이 숨어버린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에 돌팔이 의사는
그때는 의료 사고를 내는 거죠. 배를 잘라놓고서 이거 찾지 못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알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뭘 배워서 한다는 거,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신학을 했느니 안 했느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베드로가 뭐 신학을 했냐, 뭐 야고보가 신학대학을 나왔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떤 위기 대처 능력에 있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체를 보는 눈과 좁게 보는 눈,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침이 중요하고 또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한테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은사를 내려주시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도 하셨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것만큼은 가르쳐야 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라.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가서 말로 전하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복음만큼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것을, 전하여 준 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준 은혜를 나눠줘라, 뭐 심지어 기도해 주어라, 내가 준 이걸 가지고 가서 위로해 주어라 하지 않고 분명한 단어를 쓰잖아요. 가르쳐 주어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를 가르는 담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그냥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유머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 그 순찰하던 천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있는 담장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마귀한테 가서 따졌어요. 아니 너희들은 왜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 구멍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천사가 마귀한테 막 따지자 마귀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쪽에서 구멍 냈다는 증거가 어딨냐? 그랬더니 천사가 또 약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오려고 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 구멍은 당신들이 책임져. 이렇게 천사가 마귀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우리는 절대로 못한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정 못하겠으면 우리 반반씩 부담하자.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안 돼. 우리는 한 푼도 낼 수가 없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좋아, 그러면 우리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랬더니 마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법대로 해. 변호사, 판검사 모두 다 우리 쪽에 있으니까 겁날 거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배움은 배움인데 뭘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많이 배우고 잘 배웠을지라도 잘못 배우면은 그 배운 지식 가지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고 그럽니다. 제가 말하는 이 배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를 가리키라는 거지 다른 거 가리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만 가리키는 거지 뭐 경제적인 거, 뭐 역사적인 거 이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죠. 또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절 전반부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말씀하면요, 요 본문을요,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말을
우리 그 NIV 영어 성경에는 impress라고 합니다. 감동을 주어라, 내지는 뭐 아로 새겨 넣어라, 이런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NASB에는요,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sons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2번씩 말해라, 2번씩 말해라, 반복해라. 좀 더 그 원어를 더 찾아서 연구해 보면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연장의 날을 숫돌에 갈아서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두 번 갈면 안 되죠. 계속 슥싹슥싹 우리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와 교훈, 말씀을 되풀이해서 가르칠 때에 마침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깊숙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에 참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요. 모든 공공시설과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과 흔적의 그 모든 냄새를 다 청소해 버렸습니다. 기도해도 걸릴 수 있어요. 학교에서 신앙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종교는 자유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지성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은 이런 말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가 신앙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신앙을 스스로 선택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자유고 그게 지성이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만큼은 부모가 억지로라도 선택하게끔 일단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가시나무라고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옆에 가시나무밖에 없어도 그걸 내어주면서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빨리 잡으라고 해야죠. 마찬가지로 물에 빠진 사람도 나를 구해주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나무를 건네주는데 가시나무라고 해서 내가 안 잡겠어요? 다른 나무 달라고 하겠어요? 자꾸 나와야죠. 자녀들이 세상 물결에 떠밀려 가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말씀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거기서 또 기도도 받고 말씀도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 대부분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깊숙이 새겨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로 그 방법이 뭐냐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구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에 참 너무 좋아요. 이 말이,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수없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가르쳤다고 하시는 그 말이, 그 가르침 속에는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 이거죠. 그러나 희망이 있을 때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 가르치려는 게 그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가능성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가르침에는 사랑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요 표현할 때에 우리나라는 포도나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에도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지만 본인들이 되고 싶어하는 건 포도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또 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것과 풍성함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나무는요, 집을 짓는 그 나무가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별로 잘생기지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구나 연장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거는 부직갱이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땔감으로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오직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서 15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다른 거 가지고는 포도나무는 절대 다른 나무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제일 낮은 나무밖에는, 하찮은 나무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농부고 내가 가지고 내가 나무고 너희가 뭐 줄기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거기 보면은요,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이 많이 가는 나무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 족족 보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손이 가지 않으면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바로 이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여러분 형체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나무를 세워줘서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자랄 수 있도록 묶어매 주어야 하는 겁니다. 형체가 없는 이 포도나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많이 손이 가야 열매 맺는 이 포도나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포도나무지만은 우리들도 포도나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 맺는 포도나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주님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가지치게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바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신령한 은사를 제자들한테 주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은사도 주셨고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면서 보여주는 그 도제의 교육으로 가르침을 주셨죠.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낙심한 제자들,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한 이후 예수님 만났는데도 또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얘기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이라는 것, 교육, 반복 학습,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21장을 잘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거기에 수많은 학습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숯불 같은 것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여러분, 가르치고 교육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이셨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가르침에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튜러가 돼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 가르치려면은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대로 일러 주실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육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은 주님의 사람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 항상 가르치시기를 원하셨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어요. 우리 그 전투기하고 그 조종사, 어떤 게 더 비싸겠어요? 조종사의 가격과, 조종사 물론 사람이지만 전투기하고 어느 게 더 비싸겠어요? 당연히 전투기가 비쌉니다. 요즘 최신 전투기는요 약 그 1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1,000억 원 정도 한 대가. 굉장히 비싸죠. 1억 달러. 근데 전투기 조종사 하나 만들려면은 한 110억 원 정도,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쭉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지 않고요. 한 명의 조종사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27년 걸린대요. 27년. 그러므로 이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가격은 전투기가 좀 높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전투기는 마음만 먹고 돈만 있으면은 1, 2년이면 만들 수 있어요. 개발해 놓은 전투기를. 그러나 사람은 적어도 아무리 뭐 돈이 있고 뭐가 있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한데 27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참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 우리에게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노력이 필요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그 방법이고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그런 방법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도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두 번씩 말해라. 숫돌의 연장을 갈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얘기하고 우리 이웃한테도 가서 말하고. 여러분 아프리카 그 선교사로 갔던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기도집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를 한 며칠 못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숙소와 기도집 사이에 길이 없어져 버렸대요. 풀이 자라나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배움과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길을 늘 내야 돼요.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전라도 정읍에 있는 어떤 교회에 목회 실습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처럼 똑같이 전도사 때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건데 새벽 예배도 가서 인도해야 됩니다. 새벽 4시 반에 새벽 예배 갔더니 시골 교회 마당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거나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가면은 교회 마당에 그렇게 개들이 많아요. 개들이 그냥 어슬렁.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주인 따라온 개들입니다. 주인 따라왔는데 개가 본당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인님이 새벽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론 어떤 개는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맞고 쫓겨나죠. 근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당에서 어슬렁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시골 교회 마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이런 말 쓰더라고요. 길이 난다. 길 들었다. 근데 충청도 말로는 질 들었다라고 하죠. 질이 난다. 그런 겁니다. 교육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육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배움을 받은 자로서 또 나가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가르치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The Great Commission, 이 대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주신 대사명,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구를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하고 실력이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나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안 하면은 주님이 하신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쳐 보셨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뭘 물어봐야 뭘 가르치죠. 이웃이 나를 보기에, 야,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예수 믿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예배당이나 한번 갔다 오고 그 시간만 잠깐 안 보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내가 당신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물어봐도 알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질문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안 믿는 사람 통해서도,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 교회는 어떠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어떠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기도하면 좀 괜찮아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한 20-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 아무한테도 그동안 받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가르칠 기회도 없었다면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대사명, 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것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우고 나가서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고요. 물론 엉뚱한 거 가르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말씀들, 주일날 들은 말씀, 아니면 내가 큐티하다 받은 말씀, 이런 것들 있죠.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하고 전화할 때도 그냥 전화하고 툭 끊지 말고, 야, 내가 오늘 성경 이런 거 읽었는데 한번 생각해 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내려준 명령이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러니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가르침을 받는 피교육자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가르치라고 명령을 받은 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도 받는 것보다 사랑 줄 때 그 사람이 더 큰 사랑 느낍니다.
똑같이 가르치는 것도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잘 가르치건 못 가르치건 할 수 있건 없건 일단 하라는 겁니다. 가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한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요, 이 교육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맡기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도, 공산당도 가르침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공산국가인데요, 중국에서는 선교할 때 그 20세 밑에 사람한테 선교하면은, 전도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죠? 예, 어린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성경 못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만큼 공산주의자들도요,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배움은 가르침입니다. 좀 뭘 알아야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일단 가르치고 전도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일단 가서 말을 해보세요. 일단 가서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내가 아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따라 붙으셔서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독일의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학교에서는 경건의 시간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꼭 통과해야만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학생이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담당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설교에 자신이 없으니까 교수님, 저는 그냥 이 설교 이거 발표하는 것 대신에 청소나 뭐 어떤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걸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학생이 강단에 섰죠. 그래가지고 딱 서서 설교하려는데 앞에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반짝반짝하는 눈이 막 집중되니까 갑자기 당황이 되어가지고 준비했던 게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다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내려왔냐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좀 화가 좀 났죠.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이 학생이 했죠.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드리려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학생들이 지난번을 기억하니까 일부러 다 예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멋쩍은 듯이 또 이렇게 말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왔대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데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와 버렸대요. 이제 정말 교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에 안 하면 안 된다. 올라가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이 학생 좀 수줍어 하니까 도와주려고 계획을 짰어요. 반은 예, 반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분명히 또 그거 비슷한 거 물어볼 텐데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똑같이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떨리는 말로 말했더니 반은 예, 반은 아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려왔대요. 예, 나중에 좋은 학점을 받고 결국 이 말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이 이 학교의 표어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기독교 책 중에 하나가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데이빗 플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물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아프리카 수단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두막에 들어가서 교회 지도자들과 들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그들은 고개를 일제히 숙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강의를 받아 적느라고. 얼굴을 들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비로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 남김없이 제가 번역해서 우리 부족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받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토록 귀를 열심히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여기서 그냥 단순히 받아먹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거를 누구한텐가 또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핵심과 이런 것들을 그러한 자세로 내가 말씀을 듣는다면은
소비가 아니라 재생산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면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재생산, 즉 다시 누군가에게 가르칠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은 그때부터 좀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배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십시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가서 말을 하십시오. 꼭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가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정 그게 창피하면은 그냥 3살 난 갓난아기 자고 있는데 가서라도 그 귀에다가라도 가서 말하세요. 내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들었다, 신명기 6장 들었다, 야, 너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여러분이 이렇게 엄중히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